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개역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병자들이, 각색 병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연못을 동하게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고침받는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에 심령에 상처받은 자,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또한 아픈 부위가 있는 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님의 말씀 받고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병들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도 해주시고, 또 기도로 치유도 해주시고, 또한 안수로 치유도 해주시고, 갖가지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되는 그 방법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들이 실제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는 안수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 앞에 가서 손도 대지 않고 찬양만 부르는데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겁니다. 또 묵상만 해도, 묵상 기도만 해도, 중보 기도만 해도 고쳐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은혜를 받으시고 생명의 동함을 깨달아서 38년 된 안전뱅이의 믿음에서 오늘 우리는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는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올리브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주는 게, 천사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손을 받잡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저 베데스다 연못을 물을 동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혈기 마른 자, 절뚝발이, 각색 병자들을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게 하라고는 그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그 말이지요. 그 자비의 연못이 있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행각을 5개를 지어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는 행각 5개를 지어놓고 각색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소경은 안 못 보는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절뚝발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걸어도 아주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건강한 사람보다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각색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행각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연못이 동할지, 물에 동할지,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고 자고 나름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비의 집인데, 그 자비의 집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라 사실은 비정의 연못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서로 경쟁이 일어나고 또 경계심이 일어나고, 왜? 서로 먼저 들어가야 그 동했을 때, 연못이 동했을 때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먼저 들어갑니까? 소경이. 또 중풍병자가 무슨 재주로 먼저 들어가요? 절뚝발이가 무슨 재주로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계의 대상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인심이 각박한 줄 아십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힘드니까 얼마나 이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각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공무원으로부터 경찰로부터 군인으로부터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베데스다 못가에 병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그리고 거기에서 기거하는 곳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못가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38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세상 사람들 말로는 38따라지 인생이에요. 38따라지 인생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38따라지 인생인데 걸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인데 사실은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자 합니다. 했으면 될 것을. 그게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잔말이 많어. 여러분들 환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들에게 상담을 할 때에 환자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어린 시절부터 시집가기 처녀 시절에부터 해서 결혼이 이만저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리고 잠깐 집사님, 권사님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무슨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까? 기도 부탁한 내용을, 오늘 저를 찾아온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한없이 열차 타고 중간에 부산에서 내릴지 대구에서 내릴지 어디 천안에서 내릴지를 모르고 한없이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행히 2호선 같이 빙글빙글 돌기나 하면은 다행인데 그러지를 않지 않아요. 인생이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오늘 누구나 38년 된 딸아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안진뱅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 시리즈 30탄입니다.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해서 계속 했는데 벌써 30주가 지나갔어요. 훌쩍 지나갔네요. 1년에 52주니까 52주 52탄까지 해야겠죠. 근데 한 66탄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준비한 것은 다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다 기적의 시리즈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거지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말씀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고, 기도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고, 찬송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고, 헌신으로도 구제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데스다 치유 기적입니다. 첫째, 베데스다 못은 자비의 못이었지만은 비정의 못으로 변화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해. 베데스다는 본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지만은 당시 실상은 비정의 베데스다가 되고 말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다툼과 경계심 때문에 그럽니다. 병자들 간에는 얼마나 다툼이 많은, 제가 중환자실에도 있어봤고 죽어가는 현장에도 있어봤고 또 죽음을 맞이한 그 가족들과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봤어요. 나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요.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고 그냥 내 병만 고쳐주었으면 쓰겠어요. 그 믿으니까 믿음의 대상인 주님한테 붙들고 늘어지기라도 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붙들고 늘어지냐고요. 그때에 그래서 병실에서 전도가 가장 쉽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푸레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각세 병자들이 서로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물이 동하면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으니까 들어가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겁니다. 소경은 소경대로 힘들고 사람 움직이는 것 같으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탕탕탕탕 뛰어가야 하는데 자기보다 항상 먼저 가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혼자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를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주님에게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기다렸는데 아마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불쌍하다고 와서 먹을 것은 누가 주었는지 모르지만 가족이 없으니까 그 통할 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겠죠. 병자들끼리 다툽니다. 경계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교훈을 받습니까? 성경은 모두 디모데 디모데서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은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거룩성자를 써서 성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게 서로 다투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다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우리는 무수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바깥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서로 먼저 가려고 다툽니까? 개 쥐뿔이나 다투는 것 보면은 세상 사람들 다투는 것보다도 더 가장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아요. 아니올시다예요. 성경은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 다투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경계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천국 가자는데 뭘 다투고 뭘 경계한다 그 말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베데스다 못 가는 각색 병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생활 공간이에요. 병자들의 공간이에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많은 질병에 걸리는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 질병을 치유를 하든 뭐 하더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면은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늙어서 눈병이 났는데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소경이 됐어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렇게 늙어서 그런 걸 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늙어서 눈병에 걸렸다. 안 보였더라.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은 과로로 디모데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 시에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은 약하고 병들고 죽게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불경건하면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문턱에 와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경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 지탱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다고 들어 누워있으면 그냥 그대로 깔아 누워져서 가는 겁니다. 도리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체험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낸다고요. 이끌어내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고 당신이 원하는 찬양을 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고맙고 감사할 일이에요. 불경건하면은 병들어 죽게 된다. 그리고 자기 죄로 오늘 10절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는데 14절에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38년 된 병자가 이제 나았거든요. 다 나았는데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다시 죄 범치 말아라.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안진뱅이가 됐는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 나았으니까 더 38년 된 그 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또 병이 듭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사이에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솔로몬 위에 그 첫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부모 죄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병들어서. 그리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육체의 것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이 들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으로 명령하심에 시체를 동인 채로 죽은 시체 나사로가 시체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죽음도 있어요. 그게 원인이었더라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의 징계로 징계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치유가 된 것을 봅니다. 민수기 12장의 이하에.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욥기 2장에 욥이 마귀 시험으로 욕창에 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욕창까지 걸려서 가려워서 밤새 잠도 못 자고 긁어대는 겁니다. 오직하면은 개화장을 깨가지고 그걸로 온몸을 긁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로 왕과 방백들이 술에 취해 병이 생겼다고 호세아서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짝사랑 사랑은 완전히 짝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나를 쳐다보지 않는데 나만 쳐다보고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짝사랑하여 뭐가 생겼다? 상사병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성경에 지금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지금 절반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성경적인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모습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소경 인생은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절뚝발이 인생, 중풍 인생은 성소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또 언행이 불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한쪽 다리는 바깥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들여놓는 그러한 이중인격자들, 또 성도가 불협화음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뭘 그렇게 다툴 게 있다고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다투는 겁니다. 명색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명색이 권사라는 사람이, 그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 보니까 남자보다도 권사가 먼저 돼요.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여자가 대체적으로 남자보다도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 뜨겁게 냄비 믿음이다 그 말이죠. 끓는 것은 뽀글뽀글 빨리 끄는데 또 식는 것도 빨리 식어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여자 성도님들은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뚝배기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지요. 소경 인생, 절뚝발이 인생,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인생. 절뚝발이 인생은요, 성수주의를 못하고 언행이 불일치하고 또 이중 인격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성도 간에 불협화음을 하고 헌신과 구제를 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혈기 마른 인생은 원기부족으로 주님의 일을 못하는 인생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안진뱅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에요. 오늘 38년 된 인생, 그 38년의 의미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면은 세상 말로 따라지 인생이라고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절망을 이야기해요. 아니 히브리 백성들의 또 그 히브리 백성뿐만 아니라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자가 죽은 사자를 의미해서 엘리베이터 층수도 사자를 없애고 뭐 아파트도 4층이라는 사자를 없애버리고 그러잖아요. 다 나름대로 나라마다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 암흑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다고요. 오늘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암흑의 숫자예요. 절망의 상태를 의미한다. 삶을 포기한 절망 인생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센병 인생을 얘기합니다. 이건 저주의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어떤 때는 나병으로 얘기하다, 어떤 때는 문둥병으로 얘기하다. 근데 지금 그 당사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센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그 병을 고치는 그 방법을 치유의 방법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렸던 내가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목사님도 거기에 걸려서 치유된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문둥병이나 나병이라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걸 좀 알고 그대로 해줘야 하는데, 아니 성경을 때 보면 물론 성경에 나병도 나오고 문둥병도 나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오늘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면은, 또 그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면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어디가 더 신합니까? 그렇게 좀 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센병 인생가 저주 인생이에요. 저주받아 세상에서 격리된 인생을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베데스다는 말씀으로 치유 기적이 나타났다. 말씀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치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부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38년 된 딸아지 인생한테, 안진뱅 인생한테 이야기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 소원을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물의 동안보다 주님의 권능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물을 동하게 하는 장본인인 지금 예수가 네 앞에 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가 나타났으니까 나에게 네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병을 구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을, 낙심하면은 주님의 보혈을 안 믿는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주님은 고쳐줄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답변하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들어가야 낫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주의 삶의 비정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생존 경쟁의 패배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하소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구세주를 몰랐던 거예요. 그 답변이 바로 그런 답변이에요. 주님의 치유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목회자들은 가끔씩 엉뚱하게 환자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찌어다에다 어째서 그렇게 액센트를 강하게 주는지,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수도 없이 목격을 했어요. 나 자신도 체험했고 나 자신이 나한테 하는데도 그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가족이나 주변에 집사님, 권사님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체험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치유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냥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무슨 치유 어쩌고 저쩌고 신비스러운 얘기한다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가 한 번 죽을 병에 걸려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내걸어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고침받는 역사가, 주님이 원하시면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근데 그때 가서는 그런 소리를 못하겠지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체험 못했다고. 아니,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의 내용들이 자기가 체험 안 하면은, 자기의 눈앞에 안 보이면은 그걸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육적으로만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이 문 밖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차는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벌떡 일어나서 일어가는 겁니다. 콜린가 프로그램에서 엊그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린 꼬맹이가 전화를 했어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인가 전화를 해서 하면서 자기 집안은 다 예수를 잘 믿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한참 해서 다 기도까지 받고 잘 끝났어요. 끝나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감사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오늘 허리를 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허리가 굽어진 자는 오늘 이 시간 허리가 펴질지어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자기 할머니가 허리가 이만큼 굽었는데 할머니가 허리가 쫙 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그 손주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나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손뼉을 치고 박수를 쳤어요. 왜? 다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와 계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오늘 38년 된 병자는 걸어갔어요. 드디어 주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진짜 통하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베데스다 못은 결국 통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쪽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통하게 됐어요. 주님이 영접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각색병자는 물 통함을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통한 물로서 우리의 주위에 가까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 생명을 통하게 하시는 진정한 베데스다다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만나 영육간에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데스다는 천사가 내려와 물에 통하게 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말씀으로 치유하심으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치유 기적을 믿고 그동안 38년 된 병자처럼 안진뱅이 신앙 인생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신앙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